내 과거가 내가 누구인지 규정하지 못한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고 나 상처도 많이 있지만 나의 그 아팠던 과거가 오늘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단순히 모든 것이 잘 돼서 돈 많이 벌리고 하는 것마다 성공했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픔과 상처가 생기고 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 완전히 포기했다. 나 완전히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과거, 나의 아픈 상처, 이것은 오늘 내가 이제부터 어떠한 선택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실패하고 상처받은 삶을 또다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이 막다른 골목에서 주저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 내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똑같이 살 수 없다. 나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또 다른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면 내 앞에 내가 지금까지 가족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다 막혀버렸고 사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다 막혀버렸고 그래서 내가 또다시 실패했네, 또다시 막혔네 이런 생각으로 좌절감이 들 때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다시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다시 이제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이제는 두 가지 선택권, 다시 시작하는 두 가지 방법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 자신의 힘으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삶의 전환점을 잃어보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아니라 좋은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더 열심히 살고 나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해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는 살아낼 것이다. 이것이 나 자신의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내 삶의 전환을 이루겠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노력과 내 선의와 내 삶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동안에 다 세웠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무너졌고 내 인생 정말 허무하더라. 그래서 나 앞으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똑같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고 혹은 설령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또한 결국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나 이제 단순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선택권, 두 번째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선택권이 주어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사실 겉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든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뭐 다 좋게 변하고 긍정적으로 삶이 변화하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선택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능력으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변화하다가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시작한 사람은 엄청난 변화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살아갈 겁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 변화하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조금 더 도덕적이 되고, 조금 더 부지런하게 되고, 조금 더 베풀게 되고, 조금 더 성장하게 되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내가 더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변화의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한 사람은 삶의 많은 변화를 체험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인생 위에서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내 지금까지의 경험, 내 능력, 내 생각, 내 세계관, 내 모든 사상, 내 모든 관계, 모든 것을 기반으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또한 추가하면 이 모든 것들이 무게가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져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꾸 지금까지 세운 잘못된 기반 위에 튼튼한 건물을 세우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게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운 모든 거 다 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괜찮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 쓰레기 같은 인간도 아닙니다. 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나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나를 새로 인식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부터 나는 이제 전혀 달라진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바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목표, 내 그런 목표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전혀 새로운 삶의 기반, 전혀 새로운 목표, 전혀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무궁무진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이 사람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결국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마다 다 욕구가 있습니다. 육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잘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특별한, 다시 시작하겠다고 수백 번 다시 시작하고 결심해도 결국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명예를 높여가는 선택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선택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을 추구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식의 욕구에 딸려가는 것, 사람은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계속해서 예측 가능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선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올바른 선택해야 됩니다. 내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올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그동안에 답답해서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그렇게 좌절하고 한계를 느끼고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자기의 한계에 틀어막혀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도 부정적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어리석고 이상한 사람들 같고 아집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에 가장 영리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둔하게 말씀을 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공부했던 것,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지 못했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삶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의지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한계 안에서, 잘못된 한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 안에 갇혀서 예수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서도 메시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메시아를 믿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인생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답답해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놀라게 만한 그런 가르침을 주셨고 귀신들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구약에서 제시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든 메시아의 조건을 내가 다 지금 성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듣게 하고 다리를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이런 것들,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을 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약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임했다,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됐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은, 내가 믿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다. 내가 믿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다 굴복시키고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줄 그런 메시아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가르침 다 인정 못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은 결국에서는 더 많은 표적 보여주십시오, 더 많은 거 알려주십시오, 더 많은 기적 보여주세요, 더 많은 귀신들 쫓아내보세요, 더 많이 말 좀 해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예수가 메시아인지 더 진짜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가 믿기를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셔도 결국 예수 믿지 않을 것이고
더 많은 기적 보여달라고, 더 많은 기적 보여달라고, 더 많은 기적 보여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더 많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그것은 사실은 너희 마음이 음란하고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밖에 되지 못한다. 너희가 음란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더 많은 표적을 원하는 것이다. 음란하고 악하다는 게 뭡니까? 우상을 따르는 마음, 예수를 믿지 못하고 너희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기적을 보여주었지 않느냐. 너무나도 다 보여주고 충분한 증거가 이미 있는데도 더 많은 표적을 달라는 것은 너희 마음이 지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증거가 부족하다, 이것이 아니고 기적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너희 마음이야. 너희가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예수께 나오지 못하는 건 마음이 문제다. 증거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악한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된다. 너희가 새로운 마음을 얻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새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너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니까 또 실패하지 않느냐. 너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혀서 또다시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의 노력으로는 그만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성이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새롭게 인식하는 그 마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주시는 능력,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에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그 선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에 의해서 다시 시작할 때 우리가 완벽하게 과거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내 상처, 내 실패, 내 아픔에 얽매여서 살지 않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의 능력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는 아픈 과거, 실패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를 줄 알기 때문에 아까 마이크 크다고 좀 줄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너희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돼. 정말 중요한 것을 한 가지에 집중해라. 그것이 무엇이냐? 요나의 기적이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나와서 살아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는 부활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 내가 행하는 많은 기적들 이미 다 봤으니까 거기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봐야 된다. 너희는 수많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을 원하지만 너희가 봐야 될 기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예수다. 너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하면서 부활하실 예수가 바로 이들에게 보여줄 가장 큰 기적이고 그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에 집중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예수에 집중하면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내가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에 집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새로운 인생, 삶의 전환점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집중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얻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헌신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시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거의 상처, 실패 다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내가 치유받아야지, 상처가 무엇이었는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상처에 대해서 기억하고 상처에 대해서 또다시 기억하고, 이것을 반복한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과거 다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무엇이냐면 나의 과거에 얽매여 있는 내 마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를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게, 전진하지 못하게 옥죄어 있는 겁니다. 나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내 아픈 과거, 내 실패,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결국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상처, 내 아픔이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봐도 계속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내 상처를 통해서 소통하게 됩니다. 내 아픔을 통해서 소통하게 됩니다. 내 쓴뿌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이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용기도 없고 계속 도망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주저앉게 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자꾸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고 힘들어서 계속해서 쓰러져 있고 누워져 있고 계속 불평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야 되고, 우리 가족관계, 특히 관계가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우리 패배의식, 좌절한 의식, 그것이 다 치유되어야만 됩니다. 마음이 치유되어야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집중해서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믿음은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내가 새로 마음을 치유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어떤 방법 써야 됩니까? 목사님 새로운 방법 알려달라고.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바로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예수에 집중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할수록 우리의 상처도 함께 치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 멀리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 멀리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수처럼 변화되게 되는 건,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작을 성령으로 하십시오. 모든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목표를 성령을 주시는 성령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어떤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게 왜 중요합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과거에 내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받았든, 내가 좌절을 했던 그 과거는 오늘의 나를 규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가 오늘의 나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달려 있습니다. 성령에 집중하십시오. 성령에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의 삶을 달라질 수 있다. 반응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1절과 4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과거 우선은 요나 선지자의 예를 드시는데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에 보내셔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성경 말씀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듣고도 이방인들이 회개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 가운데 요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가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는 듣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너희들은 큰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남방 여왕이 아주 먼 길을 여행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듣고자 여행해서 찾아왔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난 다음에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솔로몬보다 더 많은 지혜와 권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가르침을 너희가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 통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너희의 혈통이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지식이 많든지 지식이 없든지 무식하든지 악한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인종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재능이 무엇인지 그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지금 성령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면 된다. 그 선택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제 그만 잘못된 삶을 사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유년 시절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년 시절 불행하게 보낸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잘 보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아픈 유년 시절을 보내서 10년, 20년 그래서 어떤 분들은 50년, 60년이 지나도 내 과거에 내 부모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산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과거가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지만 이제는 그 과거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 과거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그 과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거의 노예로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과거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선택해야 될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어떤 영상이었냐면 흰 백지에, 백지가 흰색이죠. 흰 백지 그러면 안 되네. 백지에다가 개미 한 마리를 놔두고 거기에 검은색 마커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 있습니다. 그래 너무 놀라운 게 개미가 이 흰 종이 위에 그려진 검은색 마커 그 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계속 선을 멈지 못하고 돌아다닙니다. 계속 방황합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돌다가 우연히 선을 한번 넘었더니 그때는 그냥 선을 뛰어넘어서 갑니다. 그러다가 그 개미 위에 또다시 선을 그었더니 또다시 빙글빙글 도는데 한번 넘어봤으니까 한번 주저하긴 하는데 다시 한번 그 선을 넘어가게 되고 또다시 그었더니 조금 주저하고 당황하지만 또다시 넘어가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 선을 그어놓으면 그 선 안에 갇혀서
나의 한계, 나의 실패, 나의 상처에 갇혀서 빙글빙글 돌면서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나 이러고 살고 싶지 않은데, 나의 고통 가운데서 왜 살아갈까? 이런 삶을 살게 되지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 선을 뛰어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삶의 그 선을 넘어가게 되고 또다시 그 한계를 마주하면 조금 돌지만 또다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아픈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얻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 더 이상 과거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실제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귀신 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통제를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 대신에 어떠한 삶을 삽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노력하며 살아야지. 내가 과거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 계속 나 자신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삶이 잠깐 좋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삶이 더 망가지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왔다. 처음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주신 기회들을 계속해서 버리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엎어버렸기 때문에 더 마음이 딱딱해지고 악해지고 예전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해서 사탄의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예수를 믿고 새 마음을 얻으라. 이 땅에서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앞에서 이 땅에서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계속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할 시간이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몇 날 몇일째 오실지 다 아시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지금 회개해서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악한 귀신도 너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심판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처음부터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조금 더 예수도 믿고 여기에서 예수가 원하는 삶도 살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삶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삶으로 다시 시작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삶의 전환점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선택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추가로 몇 가지 선한 일들을 더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반복했던 죄든 그만두고 우리가 추구했던 죄의 삶, 우리가 잘못된 삶은 그만두고 상처도 치료하지 않고 그만두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배도 몇 번 더 참석하고 내가 기도도 몇 번 했고 말씀도 한 몇 장씩 읽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복받는 인생 살 수 있겠지. 삶의 변화가 오겠지. 내 삶이 바뀌겠지. 그거 착각입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두고 새로 선한 것 몇 가지 추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삶의 변화를 얻으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지금까지 잘못 쌓은 것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근본적인 변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집을 조금 더 청소하고 조금 더 크게 늘린다고 해서 무슨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다시 더러워지든지 아니면 이 쓰레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꽉 막혀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의 집이 내가 조금 청소해보고 조금 더 늘려본다고 해도 왜 상황이 안 변합니까? 집주인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나니까, 집주인이 자꾸 마귀에게 끌려가니까. 인생의 집주인이 예수님이어야만 되는데 자꾸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상태가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 앞을 누가 막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죠? 우리 이렇게 살아도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도 여전히 어려움이 올 것이고 삶이 쉬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당연히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와 함께 싸워갈 동지, 우리와 함께할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6절과 47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그 혈육 형제들도 있고 어머니,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는 미리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제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왜 예수님을 이 가족들이 찾아왔냐면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우리 장남 저기서 집에서 지금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미쳤다고 허튼 짓 하고 있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에게 전달해서 예수님 옆에 사람이 예수님 지금 선생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대화하자고 밖으로 좀 나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이 중요한 거야. 영적인 가족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 영적인 가족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영적인 가족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가족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인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따르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혈육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 형제, 자매,
아버지 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것이 우리 태어나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혈육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니까 그 가족들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면 우리가 과거의 삶을 살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과거의 삶을 반복해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담배를 끊는 사람이 하나씩 줄여놓고 담배를 끊을 수 없듯이 확 끊어야 되듯이 마약을 끊는 사람이 오늘은 조금씩 농도를 줄여, 그게 말이 됩니까? 끊어야만 됩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고 과거의 삶을 적당히 줄여가는 것은 도저히 절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만 수행하는 것에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 상태가 변하게 되고 우리도 달라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전부를 걸어서 예수만 보십시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아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많은 분이 목사님 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 인생이 정말 쓰레기 더미같이 가득 덮여서 우리 가정 내가 시작하려고 하면 내 자식 문제 있고 남편 문제 있고 내 아내 문제 있고 사업 문제 있고 돈 문제,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문제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아는 것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목사님 아는 게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길거리 가다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위로하십시오. 내가 일하는 것이 중요하면 오늘부터라도 일을 1시간씩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힘들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아주시고 그 사람을 손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정글과 같은 고난 속을 뚫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아는 대로 성령을 능력을 의지해서 실천하는 데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을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여러분 반드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맺은 가족보다 영적으로 맺은 가족이 육적으로 맺은 가족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육적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중요한 것, 우리의 가족을 영적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살아간다면 우리의 변화된 삶,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구나, 놀라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